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벌써 한 1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해서 등산을 다녔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한번 지리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밤 늦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새벽에 거기 도착해서 잠시 1시간, 2시간도 채 안 되게 잠깐 쪽잠을 자고 아주 새벽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꼭대기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3시, 4시 그 어간에 이렇게 헤드랜턴을 켜고 지리산을 쭉 이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3시, 4시 그 어간이 얼마나 깜깜해요? 그 깜깜한 하늘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하늘을 봤는데 순간 와, 애들 말로 대박. 제가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별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떠 있지요. 하지만 오늘날 이 도해지에서 레온사인이 가득한 이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별이 지리산에 가서 그 산행을 올라가는데 그 새벽에 하늘을 보라고 누가 이야기해줘서 한번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얀 별들이 그렇게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는 별들이 더 환하게 빛나죠. 그 별들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리산이든 어디든 가서 그런 별들을 한번 또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노고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한 2박 3일인가 종주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날씨가 막 흐리고 막 이제 그래서 그 별을 3일 내에 다니면서 그만큼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그런 별들, 저는 그 지리산의 그때의 풍경을 지금도 늘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찬란한 아름다운 그 별빛들, 과학적으로야 몇십억 광년, 빛의 속도로도 몇십 년, 몇만 년을 건너가서 있는 그런 별들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빛나는 그 별들은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참 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참 이 시대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7월달, 8월달 동안에 쭉 읽게 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정말로 시대가 어둠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한 그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뭔가 느껴야 됩니다. 뭔가 마음속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동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이에서 양쪽에서 외교적으로 줄다리기 하면서 어느 쪽에다가 힘을 좀 보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요레미야 당시에는 어디랑 찰싹 붙어 있냐면 남쪽의 애굽이랑. 그래서 이 남쪽의 애굽하고 아주 요즘도 그런 말을 하죠. 혈맹. 피로 맺은 그런 동맹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늘 의지하던 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몇 차례 당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어둠의 시대에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놈 참 못된 놈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죠. 그러던 중에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에 그렇지, 우리의 혈맹, 우리의 동맹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전쟁에 참전하니까 이제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잠깐 동안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애굽이 출전을 하게 됐다니까 애굽하고 먼저 좀 이게 싸움을 벌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잠깐 철수를 합니다. 이 잠깐 철수하는 동안에 남유다 사람들 시드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옳거니 애굽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이 예레미야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보았던 이야기 속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잠깐 동안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노비들을, 종들을 자기 동족 가운데서 노비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자 하고 자유를 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이 참전을 하니까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 또다시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관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를 줬던 종들을 다 끄집어 끌어다가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거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다시 그저 고무줄 땡겼다가 납두면 다시 원상태로, 용수철 잡아 땡겼다가 납두면 다시 원이 취하듯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34장에 어제 보았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 35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나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레갑 자손. 자,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선택을 했어요. 다 읽으면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못해서. 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갑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참 레갑 자손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는 그런 선조예요. 선조.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거의 한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2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어떤 왕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많이 바뀌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왕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싸웠던 그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라고 하는 왕조를 시작을 했어요. 그 4대까지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한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다 못된 왕들인데, 예후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알의 산당을 다 척결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는 시대보다 한 25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후 왕이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예후의 종교 개혁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의 레갑 자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이고 겐 사람이다 그래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 미디안 족속 중에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인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았어요. 레갑 자손은 그런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250여 년 전에 레갑 자손들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후의 종교개혁도 도울 만큼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뭘 당부하고 중요하면, 살아있을 때도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유목생활 계속해라. 정착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부를 자기 자손들에게 당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정착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유목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그 전통과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쭉 해왔던 그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요나답이. 자, 그런데 이 250년 전에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렇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이랬던 것들을, 여러분 250년이에요. 250년. 자그만치 100년도 아니고 250년. 근데 그 25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부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명령했던 바들을 250년 동안에 쭉 그 자손들이 그걸 지켜왔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레갑 자손들, 그 요나답의 그 후손들 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네가 성전에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도록 해라 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6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성전에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마시도록 그들을 대접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초대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방에서 그들에게 이런 대접을, 포도주를 준비 잘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으며, 우리 자손들이 그 조상님 요나답의 이야기처럼 집도 짓지 말라 하고 파종도 하여 정착하지 말라 하고 평생 장막 가운데서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의 마지막 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가 그렇게 했노라. 그런데 지금 당신이 대접하는 포도주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 하고 사양을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절부터의 16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했느냐 하면,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의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도 아닌 미디안 족속인 이 레갑 자손들은 자그만치 250년 동안에 그들의 선조 요나단이 명령한 대로 시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려고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가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 가서 말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교훈과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레갑 자손들이 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레갑 자손들은 250년 동안의 조상들의 그 명령을, 그 당부를 지키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얘기하는 것을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15절 또다시 같은 말을,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자손들을 봐라.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마지막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레갑 자손들은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다가 정신도 육체도 완전히 취하여 그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그들의 삶이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정신 온전히 바짝 차리고 그 삶이 건실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규범을 정하면 그 규범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규범대로 따르는 거예요. 장막을 짓지 말라, 유목생활을 하라 하는 것은 정착해서 살다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정착해서 사는 삶은요, 농사도 지으면 농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결실을 맺어지게 되면 풍성한 결실이 딱 만들어지면 그걸 저장도 하고 그러면 생활이 안정되죠. 생활이 안정되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에 빠질까 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유목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250년이 지났어요. 생각해보면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따지면, 에이구 말도 안 돼, 고리타분한 얘기 안 해. 그건 100년 전에 옛날 얘기고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레갑 자손들은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을 기억했던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당부했던 그 정신, 그 뜻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걸 지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신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라.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250여 년 동안의 그 명령을 지키고 있건만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자,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라고는 그런 제목을 붙이면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 시대적인 어둠의 시대지만 이 어둠의 시대도 여전히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레갑 자손들을 봐라. 레갑 자손들은 250년 전의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싹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져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많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과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50장이 끝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당부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나아갈 때가 있을 거다.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고 요셉이 당부해요. 요셉이 그렇게 당부하고 죽고 난 다음에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에서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올라가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이 요셉이 400여 년 전에 당부했던 그 당부를 기억을 하고 그걸 지키면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지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는 출애굽의 그 은혜가 있는 가운데 그 어둠의 400년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자기 조상 400년 전의 조상 요셉의 그 당부를 기억했던 민족이에요. 자신들의 선조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하죠. DNA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요셉의 그 당부를 400년이 지난 자손들이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레갑 자손들을 봐라. 250년 전에 그 조상들의 당부와 명령을 지금도 성실하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행위를 이제는 고쳐먹어야 하고 다른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런 당부의 많은 말씀들은 묻혀져 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나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그 DNA 속에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고 난 다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다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DNA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민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첫 선교사가 정착하여 들어온 알렌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로교의 언더우드나 아펜설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선배들은, 140여 년 전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활활 불태우면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줬지만 안타깝게도 140여 년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1907년에 평양에서의 대부흥운동으로 따지면 이제 120~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성이나 신앙의 열정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삶을 드러내는, 그래서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더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은 각박해집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어보면 그 뉴스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하고 거칠어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세태 가운데 우리도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8월 하순까지 예레미야를 읽는 동안에는 죄송합니다. 쓰리쓴 말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픈 얘기만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잘 살고 있나? 나 잘 살고 있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해 줄라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본받을 점이 있네 라고 그렇게 느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이 뭔가요?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나의 삶에서 고쳐야 될 행위는 뭐가 있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항상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나 잘 살고 있나?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금 살고 있나? 나의 말과 행실이, 나의 습관이, 나의 모습이 레갑 자손들이 보여주는 그 진실하고 그 성실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묻고 있어요.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살고 있지?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별은 여전히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나도 어둠 속에 빛나는 작은 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태양이 아니어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빛은 나에게 없어도 작은 별 하나의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둠의 시대에도 작은 별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의 방향을 가르쳐 줄 만큼의 빛으로는 충분해요. 그러므로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힐 수는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은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라도 그 마음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신자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 자손들 잘 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종교적으로도 이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몰라요.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신앙도 그러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겠어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화면 좀 보여주시고 한번 천천히 15절 말씀을 한번, 15절이 길어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남유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고칠 것은 없는지,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고칠 것은 없는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좀 고쳐야겠는데, 이런 성격은 좀 고쳐야겠는데, 이러한 생활 습관은 좀 고쳐야겠는데, 이러한 나의 신앙의 습성은 좀 고쳐야겠는데, 내가 고쳐야 할 바를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셔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작지만 빛나는 별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250여 년 전에 그 조상들의 당부와 명령까지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지키는 레갑 자손들의 그 신실함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 되도록 말씀하시는 오늘 예레미야 35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가 이 나라 우리 조상들에게 너무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많은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건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잘 믿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서 내 삶의 모습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진실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밝힐 만한 그런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나는 작은 별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제 이 말씀 앞에 응답하여 내가 고쳐야 할 나의 삶의 모양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내 삶을 고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 우리 애실이와 은실이 저들의 사역 위에 또한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